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나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6월 6일 기쁨의 언덕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한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5가지 제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5가지 제사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제사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름이 참 비슷하죠. 두 제사 모두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용서와 정결을 구하는 제사였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속죄제 제사입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속건제 역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다루지만 죄 자체보다 그 죄로 인해서 생긴 피해와 또 관계의 깨어짐에 집중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제사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레위기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레위기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이어서 1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네, 첫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는 여호와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물, 곧 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여호와께 드려진 음식인지 모르고 그것을 먹었다거나 혹은 성소에 있는 물건을 부지 중에 가져갔거나 혹은 내가 훼손시켰을 때 그것이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죄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계명하신 그 말씀을 어겼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부지 중에 범하였다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나요? 맞는 말이지요. 솔직히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를 전부 다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속건제는 정확히 죄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섰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찔림과 불편함, 또 이 양심의 부담감이 있을 때 그 민감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서 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번제를 드리면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들들이 확실히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죄에 대하여는 자신이 또 가족이 지은 죄, 또 혹시나 지었을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민하고 민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습니까? 사실 저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동안에도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저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존재하죠. 많은 순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내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과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 불편함과 무거움을 느낄 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가 깨어졌을 때입니다. 레위기 6장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거짓말하는 등 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절대 품거나 간직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갚고 거기에 5분의 1까지 더하여서 배상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요.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이 먼저이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책임과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곧 이웃 앞에서도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예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지요. 오히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또 이웃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였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 문동은이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인 사라라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는 거죠. 사라가 목회자 자녀였거든요. 그녀는 끔찍한 학교 폭력을 행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 모습을 본 문동은의 표정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라야, 네가 나에게 용서하는 기도를 했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이웃에게 또 이웃과의 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어쩌면 반쪽짜리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건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반쪽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떠오르는 이가 있다면 그 이름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더 깊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5분의 1, 즉 20%의 배상을 더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보며 많은 학자들이 속건제를 배상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전부 배상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여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했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회복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회개했지만 그 죄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화해하지 않은 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로만 회개하는 신앙보다 삶으로 이 회복을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책임지는 신앙과 회복을 향한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속건제를 배우면서 저희가 단지 용서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허물을 완전하게 배상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이웃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